오늘 우리 모신 김남준 목사님은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책을 썼을 때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베스트셀러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의 저작이 지금 약 100여 권 가까이 되는 그 저작이 한국에서 판매된 숫자가 지금 220만 권이 넘어가는 그런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교회 역사상 유일무이한 기록입니다. 220만 권 이상이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판매되었다. 그럼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여러 가지 또 관련과 연관해서 우리 김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일단 그것부터가 가장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대기록을 세운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출판 대상이라고 해서 한국교회 내에서 1년에 기독교 출판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좋은 책으로 한 권 뽑아서 나오는 기독교 출판 대상을 5번 수상을 하셨어요. 목회자로서 또 신학자로서 탁월한 목사님이시지만 작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글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자랑할 것이 있지만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와 하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세미나 인도해 주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이게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신학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에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새삼 소개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역대의 미국에서 출연했던 신학자들 중에서 가장 현재적으로 많이 읽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작가로서 평생을 살았는데 과연 내가 조나단 에드워즈를 강의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크게 4분의 신학적인 영향 아래서 성장을 했습니다. 첫째는 칼빈이었고 그 다음에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그리고 영국의 17세기 청교도 존 오웬, 그리고 마지막에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이 예일대학에서 나온 게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전체를 한 15년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와 사랑의 목회. 저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조나단 에드워즈와 사랑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들은 이렇게 들어가는 말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함,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아름다운가, 어떻게 그 아름다움을 아는가, 사랑의 감화를 불러일으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왜 인간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가,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로부터 배우는 그 교훈들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그렇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하나의 사상이잖아요. 예수는 믿는데 기독교라는 사상이 사람들에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그 기독교가 자신의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오늘날의 사회는 크게 3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후기 산업사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1차 산업이 농업, 어업이나 이런 것들이었다면 2차 산업은 이제 공장제 공업이고 3차 산업은 서비스의 산업이고 4차 산업혁명은 IT를 비롯해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로 발전되는 하나의 폭발적인 그 변화를 가져오는 사회예요. 그래서 100년 전에는 30년 후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측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0년 후가 아니라 10년 후의 세상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인공지능을 쓰고 계시겠지만 AI를 쓰고 계시겠지만 10년 전에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10년이 아니라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놀랍게 바뀌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도 미국이 무엇을 보여주었냐면은 결국 전쟁이라는 것이 AI가 하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AI로 완성되지 않는 국방력은 의미가 없다라는 정도로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교회를 다니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뭐가 어려워진다는 겁니까? 교회 다니면서 믿기는 하는데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이고 그리고 나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이 점점 판단하기 어려워지게 됐다.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목회자의 이제 임무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지적될 수 있는데, 첫째는 세계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의 임무는 그냥 사람들을 예수 믿으라고 재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것이 성경과 연관지어서 세계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것이 사상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시대는 이렇게 변하지만 우리가 불변하는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의 세상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또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목회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목회를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성경과 학문, 삶으로서 사상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의 목표는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을 크리스찬 띵커,
기독교 사상가로 만드는 것이고, 그런 독특한 사상을 가지고 세계와 인간과 또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목회자 자신의 목표이고 목회의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703년에 태어나서 58년까지 약 55세의 인생을 살았고, 29년부터 50년까지 21년 동안 노스햄튼 교회, 외할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여 목회를 하였고, 당시 이 교회가 동부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740년부터, 멀리는 1736년부터 시작이 됐고, 가깝게는 본격적으로는 1740년부터 시작되었던 미국 동부 영적 대각성, 소위 얘기하는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이 운동과 부흥의 주역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신학책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예일판으로 아까 제가 27권이라 그랬는데 26권이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책으로 펴내기에는 내용이 약간 부실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원고가 73권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설교집도 많이 남겼고, 논문과 또 기독교 사상에 관한 여러 저술들을 남겼는데,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목회를 위한 사상적 토대를 구축해주는 세 권의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이고,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전집 제8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참된 미덕의 본질도 8권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천지창조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우리는 흔히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말하기를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성적인 논리와 성경적인 근거를 둘 다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천지 창조의 목적이 꼭지점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천지 창조의 목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사회가 사랑의 사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혼인 맥락이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고백이 결혼에 대한 고백에 국한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인 동시에 인류의 전부였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은 아담이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와도 그 고백에 동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하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가인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엄마 아빠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지만 너는 남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은 너도 우리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후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사회가 죄가 없었더라면 모든 사람이 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을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 여자도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시지를 않고 왜 남자의 몸의 일부를 뽑아서 창조하셨을까? 그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거나 자신의 존재를 남성에게 의존하고 있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의 몸의 일부를 뽑아서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놓고 두 사람 사이에는 그런 완전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가 들어오면서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서 이제 그 후로 펼쳐지는 인류의 역사에서 항상 타인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명제와 또 하나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의 자기 사랑이 우선이고 남을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라는 생각 두 개가, 명제 두 개가 항상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제 인류 역사가 전개되어 온 거예요. 그런 교훈을 인류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할지라도 이스라엘 너희만큼은 너희 동족을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처럼 여기면서 살아라 하고 일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그 계획이 실패해요. 그리고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내 몸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아담과 아담의 몸에서 창조된 하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사회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셨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도 부분적으로나마 그렇게 서로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이상적인 인류 공동체의 맛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빵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서 그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게 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도 목회를 하시지만 교회의 목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나 혹은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니에요.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 순수성에 있는 거예요. 순수성. 그리고 세상과 다른 순수한 것을 성질을 교회가 가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자신들에게는 안 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또 그들이 무한히 솟아나오는 그 아름다운 사랑이 도대체 그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를 궁금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게 바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반들을 천지창조의 목적이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사실은 신약학계나 구약학계에서도 사실은 깊이 다른 논문이나 책을 제가 거의 만나지를 못했어요. 저는 성경과 신학을 연구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 사실을 발견하고 성경 전체를 꿰뚫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전율하는 그런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이 이제 아주 정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회까지 이어지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이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사회. 그리고 그 사랑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라면 그 아가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카리타스예요. 그래서 그렇게 카리타스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고 지금 우리는 그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것을 닮은 공동체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 책은 꽤 어려운 책입니다. 철학을 좀 공부한 사람들도 읽기 힘들어하는 책인데 참된 미덕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참된 미덕은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거기로부터 나와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다른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에요. 구속사는 연속 설교를 정리한 것인데요.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구속사는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세상의 빛이 사라지고 캄캄한 어두움이 찾아왔는데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사랑으로 이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구속사예요.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양 아름다운 성품이 속성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마치 밤하늘의 불꽃놀이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인데 그 목적은 뭐냐면 인류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된 인류가 마지막에 사랑의 사회로 건설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읽기는 매우 어려운 책이지만 그러나 읽고 만약에 깨닫는다면 거기서 얻는 유익은 아주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유익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나단 에드워즈를 여러분들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어도 못하는데 그거를 18세기 문법을 공부해 가면서 읽었는데,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17세기 영어보다는 좀 쉬워요. 17세기 영어는 최악이에요. 사전을 찾아도 안 나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10권으로 되어 있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있어요. 그걸 펼쳐 놓으면은 단어 하나마다 몇 세기 때는 무슨 뜻으로 쓰였고 몇 세기에는 무슨 뜻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찾아야 이제 단어가 나와요. 굉장히 아주 고된 그 인내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영어도 그 라틴어적인 그 어법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장 자체가 매우 길어요. 뭐 한 10줄씩 그렇게 구두점도 없이 이어지는 그런 문장들을 이제 해석해내는 고단한 수고가 필요한데, 그 열매는 그 수고에 비하면은 아주 비교할 수 없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생각하는 목회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처음 한 게 아니라, 에드워즈는 어거스틴 주의자였어요. 어거스틴에게로부터 많은 감화를 받았고, 또 어떤 책 중에 일부는 그래서 몇 페이지가 전부 다 거의 그 어거스틴의 책을 그냥 그대로 인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거스틴에 천착했던 사람인데,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럼 목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만들어주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회였어요. 그러니까 전도나 목회나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더 많이 사랑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회의 하나의 중요한 목표다 이거죠. 먹방 유튜버들이 나와서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이 음식이 맛있다고 막 선전하면은 입에 침이 고이면서 거기를 나도 가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음식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데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야, 그 하나님이 그 정도로 아름다우신 분이었어. 아, 내 마음이 끌리는구나. 당장 가서 그분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안 든다 이거죠. 아까 읽은 시편 같은 것도 보면은 모두 절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토해놓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악인에게 고통을 받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대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토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은, 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고난 속에서 의지할 만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의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전 세계에 다 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와 발 아래 구르는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흔적들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기는 있지만 그 모든 아름다움이 똑같은 농도를 가지고 묻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제 꿈은 그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한번 사진을 찍어보는 게 꿈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거기를 가려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수천 미터 산을 오를 수 있는 기본적인 등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9명이 등반하면 1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올라가 보고 싶은데 갈 가망이 없으니까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리콥터 투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도 한번 해봐야지 마음이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이제 네팔을 가야 되겠다. 작년에 가려다가 이제 못 갔는데 아내 보고 가자 그러니까 혼자 가라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해발 5,000m 이상의 영봉들을 한번 보고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같이 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는 그러면 공기가 없냐? 공기 있어요. 있는데 너무 희박해요. 그래서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거나 특수한 체질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그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무산소 공급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면은 그거는 극히 드문 예예요. 진짜 이제 역사적으로 손으로 5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심하신 분들은 여기 1700m 정도에서도 벌써 산소의 결핍을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가장 농도가 짙게 묻어 있는 곳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성경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에센스다, 진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은 제일 먼저는 성경을 펼쳐서 그 아름다움의 정수를 열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줄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데,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그 아름다움이 묻어 나갔던 일반 학문의 분야까지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예전에는 교회나 가야지만 겨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까 말까였는데 나중에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 세상 모든 학문과 피조물의 세계 속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묻어있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를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가 바로 뭐냐면은 은혜예요. 지금 제가 부르는 걸 한번 기록을 하실 수 있으면 기록을 해보세요. 은혜란 인간으로 하여금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행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감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랑의 감화력을 받을 수가 없고 사랑의 감화력을 받지를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인간다운 삶을 못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데 사랑이란 무엇인가? 어렵죠.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철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사랑은 어떤 한 사물을 좋아해서 그 사물에 고착하여 끊임없이 그것을 즐거워하려고 하는 성향,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결국은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죠?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온 우주의 중심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죄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온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온 우주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평가되고 움직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른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젖을 막 뗀 요만한 아이, 젖도 못 된 아이도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아이 길러보시면 알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아이가 좀 자라고 나면은 달래도 말을 듣지 않고 뭘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주면은 가지고 있는 숟가락을 집어던지면서 막 입술이 싹 파랗게 되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울고 드러누워 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미련한 모든 가족들아, 내가 너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임을 인식하라. 그리고 대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그거를 존 오웬 같은 경우는 인간의 내재적인 타락의 본성을 설명하는데 그런 예화를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기성적으로는 수페르비아, 라틴어로 교만이라 그래요. 수페르비아 때문이고 기성적으로는 나의 판단이 하나님 당신의 판단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라는 지적인 교만과 의지적으로는 아모르수이, 자기 사랑 때문이에요. 자기 사랑 때문에 스스로 이끌리면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중심에 자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존재의 질서에 있어서 자기가 온 우주의 중심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의 질서에 있어서는 자신의 행복이 최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밑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내가 이 온 우주의 중심인 것을 떠받들어 주는 한도 내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런 나를 부정할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존재론적 질서와 가치론적 질서에서의 지배욕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인간의 고통과 모든 문제는 그런 구도 아래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온통 뒤틀어진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나라를 예를 들자면 왕이 있고 그다음에 영의정이 있고 좌의정, 우의정이 있고 쫙 육조 판서가 있고 이렇게 질서가 이루어져 있어요. 왕이 있는데 저 밑에 뭐 군인으로 치면은 한 대령밖에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올라가 가지고 왕 머리 위에 있어서 그래서 왕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왕이 하려는 걸 못하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한다면은 나라의 질서가 다 무너지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결국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존재의 질서와 가치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모든 방면에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자기가 중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만 있으면 좋은데 뭐냐면 개나 소나 다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 근데 한 사람은 이게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그리고 힘도 세. 그러니까 이 원을 계속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불복시키는 거예요. 이 밑에 들어오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냥 혼자 찌그러져서 한 구석에 내가 중심이다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이 그렇게 원을 그려가는 사람 수하에 들어가서 그 물결 속에서 어디 자리를 잡으면서 그 덕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라.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의 동심원이 충돌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특이한 게 뭐냐면 그려 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깃발을 꺾어요. 그리고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최고의 가치가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질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어거스틴의 신국론 같은 데서 배운 거예요. 사유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어거스틴은 뭐 한 1200년, 300년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유보다 훨씬 어거스틴의 사유가 깊고 조직적이죠. 근데 이렇게 그런 사랑이란 무엇인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거스틴의 사랑의 개념을 계승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모든 미덕의 요체이다. Love is the sum of all virtue.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덕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빠지면은 덕이 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호라고 말한다면 좋아하지 않는 것은 불호해요. 근데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온 인류를 휘돌아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자신에게로 회귀하는 그런 사랑이 되는 것인데 이 사랑이 자유로운 선택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이 사랑을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 사랑함에 있어서 주체는 인간 자신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실패하면 그 사랑의 주체인 인간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이 표지는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의 1765년판 참된 미덕의 본질 초판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의 덕 이론은 플라톤의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칼빈주의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로마 카톨릭과 대비가 돼요. 로마 카톨릭은 덕 이론을 설명함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을 해서 아퀴나스를 거쳐서 로만 카톨릭에서 이렇게 그걸 활용을 한다면은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제 이 계열이 아니라 플라톤에서 바로 칼빈주의적인 덕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덕이란 무엇이냐?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 혹은 탁월한 것을 가리키는데 에드워즈는 이 탁월한 것을 성향, 의지, 마음과 관련하여서 진술을 했습니다. 다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미덕을 마음의 작용과 특성, 그것으로부터 진행되는 행위들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때 보편적 견해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편적 견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의하는 그런 견해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덕과 사랑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탐구를 해서 추론해 나가면 철학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것과 올바르게 철학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그것과 두 개가 그렇게 차이가 나게 벌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참된 미덕이란 그러면 무엇이냐? 뭐라고 봤냐면 베네볼런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네볼런스. 라틴어로는 베네볼렌티아라고 얘기하는데 being in general은 철학 용어예요. 그래서 존재 일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 명칭이라고 신에 대한 철학적 명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모든 사물들 속에 모든 사물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 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네볼런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하는데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사랑에 넘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베네볼런티아라고 해요. 베네볼런스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미덕이다.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질서를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많이 사랑하고 조금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조금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존재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질서들이 이렇게 평면에 놓이는 게 아니라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오랜 동안
지병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투석을 한 10년 동안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남편 돌아가시고 1년 있다가 강아지가 죽었어요. 근데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뭐 느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60대쯤 돼서 이제 다 은퇴하고 별 볼 일 없는 이제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아내가 큰 솥에서 국을 끓일 때 제일 무서워한대요. 이게 나를 혼자 두고 어디를 또 가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날 갑자기 이사 가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 때문에 항상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어야 된대요. 나는 버려도 강아지는 안 버릴 거기 때문에. 뭐예요? 사랑의 질서들이 잘못된 거죠. 그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거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게 이제 목회예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아름다운가? 어떻게 아름다움을 아는가?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기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설 수가 없죠. 넘어지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제 깨달아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지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세상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데 민물고기예요. 민물고기는 다른 사람들은 뭐 너무 뭐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심지어 그 비싸다고 하는 쏘가리탕도 저는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독특한 흙냄새 때문에 싫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자동차를 혼자 드라이브를 하고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한 리포터가 나와가지고 붕어찜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5분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먹고 싶은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은 결국 뭐냐면 지식이 잘 전달될 때 그때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전달될 때에 그 하나님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칼라라고 하는 학자라고 하는 단어는 본인이 본인에게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I am scholar 그렇게는 안 한다 이거죠. 그것도 great를 붙여서 I am the great scholar를 안 써요. 그래서 이제 남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고백할 때는 나는 목회자는 최소한 academics 학문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뭐냐면 성경만 탐구하는 사람은 성경은 탐구하지 않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뭐냐면 수없이 성경을 설교하는데 사람들의 가슴에 와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인문학적인 그 배경들, 역사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접촉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언어가 되는 거라. 그래서 방언을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사람의 크리스천 띵커가 되는 것이 목표예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31년 동안을 열린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목표는 뭐냐면 모든 교인들을 다 상담이 거의 필요가 없는 교인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자기가 독특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 성숙해서 그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을 중심에 놓고 성경 주변으로 그 학문들을 넓혀가면서 이 끊임없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공부를 해 나가서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처럼 지식을 넓혀갈 때 그때 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인간 안에 하나님이 미감 능력을 주셨어요. 미감 능력. 미감 능력이라는 거는 이제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거의 다 뭉개져 버렸어요. 인간의 타락과 함께. 그래서 디자인이 예쁘고 어떠고 저쩌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떠들 수 있는 거고 음식을 맛보면서 이건 뭐 기가 막히게 맛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는 미식가의 반열에 들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회심하고 거듭날 때 그때에 잃어버렸던 미각을 하나님이 새롭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제 new sense라고 했어요. new and simple sense 혹은 new sense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감각을 주셔서 그래서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회심하고 중생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씩은 온 교인을 나의 사모까지 포함해서 장로까지 포함해서 이 인간들은 완전히 다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기회가 1년에 여러 번씩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그런 순간에 회심하면서 미감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전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존재에 대한 존재의 일치, 어울림 혹은 연합이에요. 이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소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여기 누워 있어요.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쁘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주변에 있는 것들과 소나무가 안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소나무가 있어요. 한 그루가 아니라 수백 년 묵은 소나무가 수천 그루가 있는데 바닷가 백사장에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저쪽으로 파란 바다와 에메랄드빛 하늘이 펼쳐져요. 예뻐요? 안 예뻐요? 그게 왜냐하면은 아까 여기에 들어누운 소나무는 존재에 대한 존재의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어울림도 안 되고 연합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하실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책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새 한 마리가 날라 들어온 거예요. 참새는 아니라 예쁜 새예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새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잡아가지고 꺼내서 밖에 날려보내고 나니까는 그런데도 왠지 이 방을 청소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왜? 하늘을 날아다닐 때는 그렇게 예쁘던 새가 서재에 들어오니까 그게 불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추함이라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될 장소에 대한 이탈이에요. 철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존재에 대한 존재의 일치예요. 그래서 뭐냐면 서로 다른 것들이 적합하게 일치하고 어울리고 연합을 이룰 때 둘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지금 오늘 제가 칭찬을 해드렸는데 접시와 숟갈과 스푼과 포크가 나는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플라스틱 일회용이더라고요.
그리고 냅킨하고 그다음에 테이블보하고 기가 막히게 어울리죠, 색깔이. 이런 것들이 일치와 어울림이에요. 예를 들어서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고 위에다가 노란 저고리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발에는 군화를 신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그 사람이 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뭘 발견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뭐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아름답다고 내세우면 그건 이제 아방가르드 전위 예술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데 그런 존재에 대한 존재의 것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규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존재 일반에 대한 존재의 일치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일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울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다움은 불일치나 부조화에 있지 않고 일치와 어울림 속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모든 지성적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 일반과 관계된다면 또 보편적인 존재계의 한 부분이라면 그래서 전체와 연관을 가진다고 가정한다면 지성적 존재의 보편적이고 참된 아름다움이란 거대한 전체와의 연합과 일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사장 보기에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놈일 수도 있어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게 명문입니다. 위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언급하였던 존재에 대한 존재의 일치, 어울림 혹은 연합, 다시 말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에 대한 마음의 연합이나 지향성은 존재하는 사물들 가운데 발견되는 최고의 최상의 제일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 이 테이블보와 접시도 아름답지만 이런 아름다움은 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두 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존재자들의 근본인 존재는 하나님 자신뿐이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의 아름다움은 참된 존재이며 원천적 아름다우신 하나님과의 닮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꼭 목적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 기호품,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커피나 담배나 또 담배 피는 거를 옹호한다 그럴까 좀 뭘로 보야 되는데 술이나 모든 것들이나 그런 기호품이 있잖아요. 그런 기호품을 주신 것은 무슨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마심으로써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영광 돌릴 무슨 일이 있겠어요? 또 그 커피 중에서 가장 비싼 블루 마운틴 스트레이트만 먹는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거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기호품을 즐기면서 이렇게 맛있고 아름답고 멋있는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자신은 얼마나 더 멋있고 아름다우신 분일까 그런 걸 생각하라고 주는 거라 이거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움이란 이제 무엇인가에 대한 에드워즈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유가 이제 도덕신학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이 아름다운가 할 때 그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하나는 개별적 사물의 완전성이에요. 개별적 사물의 완전성. 어디에서 그런 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으려는지. 저 같은 경우는 오디오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오디오를 이거예요. 그러면은 5만 원 줘도 스피커가 5만 원짜리 스피커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유튜브의 음악을 듣는 것과 500만 원짜리 오디오에 연결해서 듣는 것은 음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근데 500만 원짜리가 아니라 1,500만 원짜리에 연결하면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요. 1억짜리에다 연결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소리가 나고 10억짜리에다 설계하면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소리가 나요. 그런데 뭐냐면 1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뛸 때는 진짜 몇 배의 차이가 나지만 1억 원에서 2억 원 올라갈 때는 1%, 2%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귀는 귀인데 막귀 있잖아요. 막귀. 막된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귀에는 그 둘 차이가 못 느껴져요. 1억짜리 오디오나 2억짜리 오디오나 못 느껴져요. 근데 이제 귀가 아주 세련된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연주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그게 이제 그 순간에만 나타나고 다시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듣기 위해서 몇십만 원씩 티켓을 주고 사서 가서 이제 그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귀들은 그런 데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 싼 거 들으면 돼요. 그 돈 가지고 헌금해야지. 그리고 이제 사물의 완전성, 사물 자체가 완전한 거, 예, 그것이 이제 아름다움의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물들과의 어울림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것에 의해서 이제 아름다움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다우신데 하나님은 왜 아름다우신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사유에 보니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째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셔요. 근데 각 위격이 완전해요.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는데 그 위격은 성부가 성령을 기대고 있는 형태는 아니라 이거죠. 성부가 성자를 기대고 있는 형태는 아니라 이거죠. 그게 뭐냐면 세 위격 전부 다 위격 자체로 완전하고, 그러니까 참되고 진실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 위격적 완전성 때문에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위격들의 관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는데 성부와 성자가 맺는 관계, 성자와 성부가 맺는 관계가 완전해요. 그리고 성부와 성령이 맺는 관계가 완전하고 성자와 성령이 맺는 관계가 완전해요. 위격들 간의 일치와 어울림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데 그 삼위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행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서 비디오화 해가지고 보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해서는 크게 견해가 둘로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뉘냐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구원교리에서 타락 후 선택설과 많이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기라성 같은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입장이에요. 뭐 조지 스미튼 같은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데 이제 또 한쪽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인간성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어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류들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아름다운가, 그렇죠?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움의 근본이시고 원천이시다. Foundation and Fountain. 재밌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하나님의 원형적 아름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본뜬 피조물의 모형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원형적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은 거룩하심에 대한 경험이고, 영적 감각의 직접적인 대상은 거룩함이에요. 새롭고 단순한 관념은 신적 실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얘기입니다. 피조물의 모형적인 아름다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세계를 통해 발견되는 모든 아름다움은 단지 밝음과 영광의 무한한 충만을 가지신 저 존재에 주입된 광채의 반영일 뿐이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장 뛰어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많이 묻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만 겨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이 희미하게 묻어져 있는 저 이방의 철학이나 아니면 이교의 사상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잘못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희미한 아름다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연결해서 독특한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만든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교와 우상숭배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적 아름다움과 도덕적 아름다움이에요. 자연적인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자연의 아름다움이에요. 이런 방도 얼마나 더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잘 구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인테리어 업자의 이제 그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죠. 도덕적 아름다움은 지성적 피조물의 아름다움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아름다움을 아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객관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30대 초반에 제가 주님을 깊이 한번 만났는데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영광을 경험한 다음에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뭐냐면 언어의 궁핍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묘사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한국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영어는 그럴 정도로까지 잘하지를 못했으니까 당연히 그랬고, 한국말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데도 모든 걸 다 동원해봐도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그 단어를 만들어내고 싶은 욕망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크게 아름다움과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지식, 미감 능력, 성령의 역사, 이것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총명이 언더스탠딩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영적인 총명이 이게 뭐냐면 히라보로 아이스데시스예요. 그래서 아이스데시스는 아이스타노마이라고 하는 깜짝 놀라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그것이 총명이에요. 총명,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총명이 있을 때 영적 아름다움을 직관하게 되고 자신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비자발적인 성격의 직관이라 이거죠.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은 이성의 추론이 아닌 감각 지각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였던 관념의 발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주어지는 단순한 관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이면 신적인 이 빛만이 총체적인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한다. 종교적 교리의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지식은 이것에 비견될 수 없다. 이 빛은 마음의 저 심연에까지 이르러 본성을 변화시키며 총체적인 순종을 하고 싶도록 유효하게 작용한다. 그 빛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는데 이는 참되고 은혜롭고 총체적인 순종의 유일한 원리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의 감화를 불러일으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변적 지식은 자연적 지식이고 사물의 인과관계를 직접 연관짓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요게 발달을 해요. 그런데 공부가 그냥 박사과정까지 밟는 것 정도로 생각한다면은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사변적인 지식만 있으면. 그러나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한 세계가 새롭게 열리는 것 같은 놀라운 지식이 총체적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은 이 사변적 지식만을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는 실천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으로서 초월적인 사물을 아는 지식이고, 영적인 경험의 결과를 자신에게 적용한 지식이고, 말씀을 통해 획득하여 자기화한 지식이고,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죠. 현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먼드 후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간에, 나치 치하에서 이제 그 학문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고, 피해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제 그 사람의 제자가 하이데거예요. 하이데거가. 철학자 하이데거인데, 그 에드먼드 후셀이 이제 자기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 사상을 남겨야 되겠는데, 이제 시간도 없고, 뭐 정상적인 출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니까 제자를 시켜서 전지, 신문지 전체를 2장 붙인 것이 전지거든요. 그런 전지를 갖다 놓고 자기는 그냥 눈을 감고 막 빠른 속도로 말을 하고, 제자는 이 선생이 말하는 걸 막 미친 듯이 막 휘갈기면서 쓴 거예요. 그게 46,000매랍니다. 46,000매. 그거는 책을 보고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눈을 감고 그냥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철학에서도 뭔가 이렇게 탁 눈이 열리는 대안을 하게 될 때에 그때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상이 막 그 강물처럼 쏟아져 나오듯이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런 지식의 어떤 쓰나미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팍 하고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진짜 그야말로 깊이 있는 설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영적이고 은혜로운 정동들은 마음에 대한 영향과 작용들 안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영적이고 초자연적이며 신적이다.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호수예요, 호수요. 호수에 헬리콥터로 높은 꼭대기에 있어서 헬리콥터 바람이 여기에 물결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자동차만한 바위예요. 그거를 이제 잔잔한 표면에 떨어뜨려요. 떨어뜨릴 때 출렁하면서 물결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수면에 딱 떨어질 때 수면이 이제 마음이고 딱 떨어지는 것이 인식이고 떨어지는 물체는 지식이에요. 지식이 마음에 풍덩하고 떨어질 때 여기서 감정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감정이 애호의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오염의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떨어지는 지식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나쁜 정보, 그러니까 그럴 땐 올바른 정보인데 매우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임을 보여주는 지식이 떨어졌을 때 여기서는 그 사람을 혐오하는 감정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지식이 떨어졌을 때는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나게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지식은 신적인 것들의 거룩함 혹은 도덕적 완전성에 대해 최고의 아름다움과 달콤함을 느끼는 마음의 감격 안에 있다. 또한 신앙에 속한 일들에 대한 모든 인식과 지식은 그런 감각에 의존하며 거기로부터 흘러나온다. 영적 지식은 1차적으로 영적 아름다움을 아는 마음의 감각에 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조명된 자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그 거룩하심은 선하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성적으로 믿을 뿐 아니라 그의 거룩하심을 사랑하는 감각도 갖는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설명 안 하겠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지성적으로는 교만이고 의지적으로는 자기 사랑이더라고 했는데 에드워즈는 그냥 이기심으로 퉁쳤어요. 자, 퉁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종 자기 사랑이라고 언급되는 그 사랑은 몹시도 부적절하게 불리는 사랑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 사랑할 만한 어떤 것을 볼 때에 곧 그것이 어떤 기쁨을 줄 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즐거움에는 끌리고 고통스러움을 피하는 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부른다. 남을 사랑할 때에는 뭔가 아름다운 걸 봐야지만 사랑을 해. 근데 자신에게서 아름다운 거를 발견하지도 못했는데도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비합리적이고 무모한 것이에요. 무모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에드워드는 사적인 사랑이라고 불렀고 어거스틴은 이제 사회적 사랑과 사적인 사랑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우리가 배울 점들이 뭐가 있느냐. 우선 제일 먼저 배우는 거 뭐냐면 이제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이제 점점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학교도 이제 점점 학교 안 가도 학위를 다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자기의 동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는 시대에 에드워즈의 신학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눈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줘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냥 아름다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서 출렁거리는 감동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회가 점점 이제 글로벌 사회가 되잖아요. 인종과 인종이 섞이고 한국에도 이전에는 다 이렇게 그 외국인이라 그러면 막 혐오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8%가 외국인과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30% 이상이 이제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들이 결혼합니다. 지금 유행입니다. 그리고 일본 여자들에게는 또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한국 여자들은 결혼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 돈, 재력, 월급, 뭐 집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많이 따지는데 일본 여자들은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재벌집의 딸내미가 한국에 그 공장 다니는 그 남자를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옥탑방에서 살아요. 그리고 굉장히 순수하고 좋잖아요. 러시아 여자들도 그래요. 그 결혼된 남편의 직업이나 돈이 어떠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지. 한국 여자는 아니야. 이제 뭐 돈도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시아버지도 좀 부자여야 되고 물려받을 유산도 있어야 되고 연봉도 1억 넘어야 되고 뭐 주저리 생긴 건 많아요. 자기는 못생겼으면서 그런 걸 다 바라면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요즘들이 한국 여자들한테 질린 남자들이 이제 일본 여자들한테 눈길을 많이 줘요. 그리고 아주 케미가 잘 맞는데요. 그래서 이혼율도 낮고 아주 잘 산다 그래요. 이상입니다.